이 시 24편, 이 시에서 다윗은 악인의 죄악상이나 의인의 고난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말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악의 본질과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부패한 사회상에 대한 고발,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한 의인의 승리를 찬양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무지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어리석은 자들의 타락한 면모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부패한 자들이 되었다. 또 어떤 자들이냐? 행실이 가증한 자들이다. 또 어떤 자들은 전혀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삶 속에서 행동과 말로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며 전혀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신론을 건국의 기초로 삼고 무신론을 모든 삶의 철학적 바탕으로 했던,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공산주의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들이 보여주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소련이 붕괴되고 4년째 그곳에 갔더니, 모스크바를 가고 또 중앙아시아를 갔더니 한마디로 어떤 사회냐? 웃음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회냐? 최대한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빼먹는 사회였습니다. 한 키르기즈의 병상 200배들을 갖춘 한 병원 건물을 미국의 어떤 단체가 지어주고 거기에 침대, 시트, 스푼, 나이프, 의료시설은 물론이고 그런 것까지 완전히 갖추어 주고 또 준공식을 거창하게 하고 TV 중계를 한 그 병원이 한 달 후에 텅텅 비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집기가 뒷거래로 블랙 마켓에서 나가서 다 팔려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제가 가서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도 없는 사회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의 결국의 삶과 삶의 사회상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망원경을 끼고 저 내려다보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조금이라도 빛을 내는 의인이 있는가, 선인이 있는가, 이렇게 감찰하신다, 찾는다, 굽어 살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3절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이 하나같이 죄악에 뒹굴던 사회, 그 실제적인 사회가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많이 나오죠. 첫 번째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노아 시대의 사회였습니다.
결국 그 노아 시대에 지면에 덮여 살고 있던 인류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8식구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해서 떠나 죄악을 밥 먹듯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또 어떤 사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알고 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각성의 의인 5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롯의 가족들, 네? 그 중에 하나는 또 죽고 셋만 달랑 살아 빠져나오는 그런 사회.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을 행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됐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은 것을 선으로 알고 남들을 죽이든 살리든, 오늘 뒤에 보니까 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 삼켜 버린다.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상해를 입히고 그런 것이 일도 아닌 그런 사회. 오늘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결코 낙관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어디 하나 긍정적으로 보아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다고 내가 믿지만, 그냥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밤거리가 동경이 되고, 거기 한번 끼어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태원 클럽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 휘황찬란한 그 야광, 밤의 빛 속에 어둠의 죄악을 짓고 있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회입니다. 자기가 주인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사회죠. 참 이 사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불의한 것을 보호하려고 덤벼들고, 그런 일에 또 정부나 국회가 앞장을 서고 유엔까지 나서서 그 짓을 하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뭘 선한 걸 기대하고 건져보려고 사회를 기웃거리더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우리는 속한 자들인데, 육신이 속한 세계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유혹 속에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 범하지 말아야겠다. 너희는 정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결한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된 그런 삶, 그런 인생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에 인간들 중에 무언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라고 보실 때 한 사람도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한 가지로 치우쳤다. 균형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다. 4절에 그 말씀하시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고 만다고 그렇게
이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 때 악인들이 공정하고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앞에서 우리가 13장까지 계속 보았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근데 하나님은 오직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에게 떡 먹듯 먹힘을 당하고 무고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악인들을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앞서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 편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상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아 악인이 득세해 보이는 세상에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마도 다윗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30세 왕위에 오르기까지가 10수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그가 8째 말째 아들이었던 그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왕으로 직접 등극할 때까지가 한 2, 3년 이상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는 굉장한 시련을 당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정말 죽음 직전까지 도달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당했고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기억하며 그가 장렬한 장엄한 간증하듯 이 시를 쓰고 있다.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은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풀무불에 가까이 그들을 갖고 데려가서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가지도 않은 그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입니까? 근데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거르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셋을 집어넣는데 사람들이 몇 명을 보았어요?
4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느 거 하나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적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아무리 악이 횡행을 하고 아무리 악이 대세를 이룬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대학교 2학년 때 확신을 하고 지난 51년간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섰게 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그토록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이 심지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삶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은 어리석은 무신론자나 악인들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다. 더 이상 그런 것들 때문에 눌리고 쫓기고 늘 우리가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